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12제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높은 산으로, 높은 지역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제자를 임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12를 택하여서 사도라고 이렇게 칭하셨다, 임명하는 것이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택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원하시는 자를 택하신 것이지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러니까 택하였다라는 말, 선택하였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00%의 권위를 가지시고 일방적으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신 것이죠. 택하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 택함을 받는 입장에서는 100% 수동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내 쪽에서 뭔가 단 1%라도 내세울 것이 있는, 내 의지를 표명하거나 어떤 이 나의 공로를 표명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값 없이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 택함을 받은 것이죠. 100%의 수동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전에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가치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로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전에는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제는 그 택함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부패함, 무능함을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백성들을 가리켜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이 다시금 교회를 세우시고자 부르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그냥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시고,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항상 하실 때에는 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시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택하시는 이 장면 앞에도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더기로 이렇게 쑥 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이죠. 밤이 샜다는 말은 뭡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의지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 의지로 내가 좋아서 내 힘으로 내 성실함으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 쉽게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밤새 기도하여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거기에 몇 프로라도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는가라고 쉽게 흔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에 있어서 감사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가 내 공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임명해 주시고 100%의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내가 주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 자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하던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내 의지로 우리 그 예화 잘 알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서 잡는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쪽 다 의지가 필요하죠. 만약 한쪽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쏙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놓더라도 예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임명하셨다라면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결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 나중에 12 사도가 될 사람들을 부르사 세우셔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 차 때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계실까요? 그
부르시고 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임명식을 다 마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지로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산에 계시다가 평지로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냐면 무리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습니까?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 지금 함께 평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다. 지금 뭐 하십니까?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것. 이 일을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12사람을 제자로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했느냐 하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뭘 하셨냐면 자신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자세히 보면 나중에 보내시지 않습니까? 가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내쫓게 하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 19절에 보면 뭘 하시냐면 이 일을 먼저 예수님이 행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부르자마자 다짜고짜 가서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과 똑같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일들을 이들도 행할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천국 전파하는 일이므로 행하신 일이고 제자들의 일 역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전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래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분이십니다 라고 들어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이들을 불러서 이 메시아의 영적 추수의 일을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시냐면 훈련하시는데 할애를 하십니다. 남은 이 공생의 기간에 다른 것보다 제자들을 훈련하시는데 힘을 다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옆에서 이렇게 보고 그
그대로 하라고. 훈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은 이제 육신이 떠나시고 이들만 남아서 뭘 합니까?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행하시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며 훈련받으며 가르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주님을 닮은 따라가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행하신 그대로 따라가고자 애쓰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훈련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오늘 딱 믿고 내일 천국 가라,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닮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훈련에 동참하여서 주님 부르신 그 목적에 맞게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핵심은 이 제자들의 구성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을 부르셨는가가 그 이름이 한 명 한 명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이름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사람들은 이상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4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1명은 미움을 받는 세금 징수자였습니다. 다른 1명은 급진적인 이 폭력적인 정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들 중 6명은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성경의 설교자나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기쁘신 뜻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신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나오는 이 열거된 사람들을 보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이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더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더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변화산을 가실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고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그리고 이 작은 야고보,
그리고 가나안 사람 시몬, 여기는 이제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열심당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정치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셀롯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아주 이상한 사람들의 조합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입니다. 그리고 다양합니다. 예.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엘리트들만 불렀을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예, 아주 능력 있고 부자고, 예,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직업도 전혀 다른 이 오합지졸의 12명을 불러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고자 작정하신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예. 남녀노소 가릴 것이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것이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평등하고 똑같은 자로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 사역, 영적 추수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적으로는 잘나지 못한 이들에게 천국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부르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제자 대부분이 무명무색한 사람이며 역사에는 잘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야 원래 대표이기 때문에 역사에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야고보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던 세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별로 특별한 업적이 역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있다면 마지막에 다른 사도들보다 일찍 헤롯의 칼에 죽은 것이 전부입니다. 12사도 가운데 최초로 순교를 한 사람이죠. 요한은 많은 고통을 받았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또 계시록을 쓴 것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 전도하는 일을 열심으로 하다가 죽었겠지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하다가 수한이 다 돼서 죽던지 순교를 하던지 그런 일을 참 많이 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참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이름밖에 아는 것이 없지만 하늘에서는 그 이름을 찬란하게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가룟 유다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마귀의 화신인 것 같이 말하자면 위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에 있으면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담론했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일에 협조해서 자신도 나가서 같이 돌아다니고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정도의 능력을 주셨을 때 예를 들어서 70인을 보내실 때 가룟 유다도 함께 나가서 전도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12제자와 같이 더불어 같이 생활했고 같은 사명 하에 살았기에 아무도 그가 반역자라고 생각할 수 없었겠죠. 그가 반역하는 그 순간까지는 아무도 인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저녁 잡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음이 민망하셔서 너희 중에 하나가 오늘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단이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넣어준 것이죠.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을 만큼 그 안에서도 신용이 있었고 행정 업무를 맡은 열심히 있는 자로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함께 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사단이 스스로 광명의 천사인 채 한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가장 사도적인 채 행동하며 적어도 사람들에게는 신용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셨어요. 왜 두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그냥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제자로서 겉으로 보이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어떤 행동들과 열심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 다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옆에서 봐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과 절제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열심은 있는데 의지도 있고 막 그런데 늘 불안하고 내적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주님의 제자로부터 잘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냐면 세례를 하는 것이 그 이유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뭘 인정해 줍니까? 그 사람 내면의 고백과 외적인 부르심이 일치함을 교회가 그것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이 엄청난 사명, 교회를 처음 세우는데 필요한 이 사도적인 역할,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천국의 턱걸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부르심만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밤새 기도하셔서 한 명 한 명을 다 아시고 태초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의논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성실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순종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혹여나 이 부르심에 확신이 없으시다라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또 내 안에 이 밖으로 나오는 열매가 없다라면 또 씨름하십시오. 훈련하는 겁니다. 부딪혀 보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자도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열심히 노력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지심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옆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예수님을 품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때, 이 장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명 한 명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입니다.